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냐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은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여이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딸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여 갈릴리 전도를 일시 중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였던 두로로 가셨는데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그 문제를 만나게 되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해결도 소용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기의 딸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자책감과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녀의 간구는 주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나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침묵하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잃지 않고 엎드려 절하며 자기의 소원을 빌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간구는 다급하고도 절실하였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계속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참으로 매몰차고도 경멸 섞인 답변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만 본다면 주님께서 다른 유대인처럼 마찬가지로 편협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먼저 주님께 나와 자신의 불행한 그런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마치 귀찮은 개처럼 여기고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의 침묵과 귀찮게 여기는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엎드려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칭찬을 듣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칭찬은커녕 이처럼 싸늘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바로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신에게 찾아와 엎드려 간구할 때에 이미 그녀의 믿음에 있음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한 강화시키기 위해 이처럼 그녀에게 매모차게 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 들인 그 아이 곁인가요? 아닙니다. 귀신 들인 그 아이와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또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엄마에게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3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역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사건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군중들로부터 떠나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개적 접촉이 아닌 개인적인 그런 접촉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늘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의 처지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침을 사용하셨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침을 사용하여 함부에 손을 대는 것이 민간 요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침으로만 치유한 사건이 아닙니다.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여의라는 뜻이니라. 아멘.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이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에 불과합니다. 또한 다음으로 탄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에바다라는 즉 여의라는 말씀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침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았고 영적인 귀는 열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시고 또 기먹은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 마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료하시는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함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소원을 빌며 간구하는 한 여인에게 말로 다가갈 수 없는 모욕적인 말로 그 한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겸손,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그 누구보다 더한 칭찬과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겸손을 잃지 않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 완전케 하심으로써 약속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늘지고 소외된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빛을 비추고 그 은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싼 담들과 막힌 상황들 속에서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을 날마다 의지하시며 주님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치료자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탄식하며 함께 아파하신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를 치유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영과 눈이 영의 귀가 깨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사 에바다의 날들을 허락하시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